예수님께서 두루라는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잠시 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은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그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바꾸었을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29절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장하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장한 믿음, 감동적인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던지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 자신의 몸으로 배가 아파서 난 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이 여인을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딸을 생각할 때마다 이 여인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딸을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강력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떤 학자가 동물에게도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는지, 있다면 모성애, 부성애 중에 무엇이 강한지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엄마 새끼, 원숭이 아빠 새끼를 각각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위에 철조망을 치고 밑에서 온도를 올렸어요. 온도를. 그리고 한참 후에 가서 보니까 엄마와 새끼가 들어있는 곳에 보니까 엄마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 새끼를 자기 목에 태운 거예요. 이게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쪽에 가보니까 아빠가 새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짐승에게도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강하구나. 저는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비하하려는 마음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어요. 자기 몸에서 자기 배가 아파서 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지 못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식을 향한, 이 자식 딸을 고쳐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도 많아요.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자식이 변화된다면 믿겠다 이거예요. 희생하라면 희생합니다. 심지어 죽으라면 죽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행동을 주님은 믿음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 장한 믿음. 네 믿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감동을 일으킵니다. 사랑으로 하는 봉사, 감동을 일으켜요. 사랑으로 하는 희생, 사랑의 대접, 사랑의 예배, 사랑의 기도와 찬양은 언제나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이웃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믿음이죠.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나쁜 일들이 많다 이거예요. 마가 낀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좋은 계획과 좋은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일수록 어려움이 많고 높은 목표일수록 넘어야 될 산이 큽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그녀의 앞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 수로보니게 출신이요, 헬라 말을 하는 수리아 출신의, 수리아 베니게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받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임, 전형적인 이방인입니다. 딱 걸린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 납비는 구설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거절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그 사회 분위기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받아주시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되고 견고한 관습의 강을 건너야 했어요. 너무나 견고한 산이었어요.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아간 것입니다. 그 산을 넘고 보니까, 산을 넘고 이제는 됐다 싶은데 더 큰 산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산은 예수님이라는 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 수고했다,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한테까지 왔으니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드럽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매몰차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기대, 마지막 기대. 다 나를 멸시해도 그분만큼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좋아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자학해요. 자학.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가 원래 그런 거지, 내비도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향해서,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모두 다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냉소적인 거절, 모욕적인 언사 꼭 참았습니다. 왜 안 올라왔겠어요? 그런 말, 개 취급을 받는데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왜 이게 안 올라왔겠어요? 견뎠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만이 견딜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 시작이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와도 시험 들어요. 마음이 상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또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없는데도 미리 알아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감동, 우리 인생의 어떤 감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아서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그 스토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한 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은 이 여인의 이런 집요한 행동을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장하다, 장한 믿음,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다 이거예요.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제임스 코르벳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챔피언이 됐습니까? 물었어요. 그는 대답하기를 한 회만 더 하자. 권투가 얼마나 어려웠어. 3분 뛰는 동안 보통 아마추어들은 3회전 뛰고 체력이 고갈되는데 프로 선수들은 12회전, 옛날에는 그보다 더 했어요. 한 회 한 회가 죽음의 순간을 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한 해만 더 버티자, 한 해만 더 버티자. 그렇게 챔피언이 됐다.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발명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만둔 거기서 나는 다시 시작했어요. 일반인과 에디슨의 차이는 머리가 아닙니다.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리더십 학자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세계 부 500명에게서 연구했어요.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처칠이 모교를 찾아갔을 때 후배들과 청중들이 위대한 연설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최고의 연설이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기 앉아 계신 게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냥 가세요. 마음껏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인격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은총에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이 응답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너는 개다 이거예요.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선 긍정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왜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긍정합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지. 어느 정도 긍정이냐? 초긍정입니다. 슈퍼 긍정. 개라고 다 같은 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그래도 급이 있는 개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긍정하고 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기분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마음이 상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나서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 눈 밑에가 막 떨리고 이러면, 흥분을 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게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배는 게 없다. 사람이 흥분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다는 얘기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초긍정해버리니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개라고 다 같은 개는 아니다. 주석가들은 당시에 들개와 애완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가장 사람과 친근하게 오래 살았던 짐승이죠. 그 당시에도 애완견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는 애완견이다. 이 여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애완견들은 상 곁에 머물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건 애완견의 권리였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개는 바로 그 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개가 주인의 자식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어요. 이 부스러기가 뭐냐면 빵을 먹는 문화니까, 부자들은 빵도 먹다가 또 손을 이렇게 기름기나 이런 거에 묻었을 때 씻기 위해서는 빵 부스러기를 사용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 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먹느냐? 개가 먹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것을 포착한 거예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것은 내 권리 아닙니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개입니다. 나는 그거라도 먹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바둑에서는 이것을 아다리라고 합니다. 아다리. 아다리라는 말은 일본 말 아타루에서 왔는데 둘 사이가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딱 맞는 순간, 이 여인이 초긍정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순간 딱 맞았어요. 주님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스러기의 은혜는 있어요. 그 부스러기 은혜, 그거 하나만 붙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상처 때문에, 불쾌한 마음 때문에 그 부스러기, 그 열쇠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붙들고 그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범하고 주님께는 도무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사랑의 믿음, 인내의 믿음,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켜요. 주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